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하게 하셨냐? 그리고 신앙인들이 그 예언서를 왜 이렇게 먼저 볼 수 있도록 하셨느냐? 그 답을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한마디로 답안지를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시험, 고난, 역경 피해갈 수 없습니다. 시험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모두가 치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의 예언, 또 예언서를 통해서 그 답안지를 먼저 미리 보고 신앙인에게 시험과 또 그에 해당하는 답, 그 답을 알면은 가야 할 길과 여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먼저 알고 있으면은 버틸 수 있고 소망 가질 수 있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먼저 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 세상에서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 그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또 그 선택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베드로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아놓고서 질문을 합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보고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또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기독교 역사에 획을 긋는 그 대답을 하죠. 마가복음 8장 29절에서는 좀 더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많이 흡족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이 대답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그 다음에 자신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가 또 걸리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항상 칭찬받을 그런 언행을 한 번 하고 난 다음에는 꼭 꾸지람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역정을 냅니다. 아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라면서 역정을 냅니다. 성경에서는 항의를 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고난받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영광만을 받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에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 34절과 35절 두 절을 봤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단어를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34절에 자기를 부인하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인하다라는 말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거부하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을 거부하는가?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지금의 것을, 현재의 것을 거부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더 좋은 것,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지금의 무언가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면은 목숨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목숨, 생명, 목숨. 우리 육신의 생명, 목숨,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목숨은 헬라어로 푸시케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몸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을 말합니다. 영혼이 죽고 사느냐, 죽느냐 사느냐, 즉 영생이라고 바꾸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영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어떤 선택을 할 때 이 영생의 관점으로 봤을 때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인지 아닌지 올바른 선택을 하고 올바른 거부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부와 영생,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은 함께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영생을 잡기 위해서는, 그것을 가치 있는 것을 붙잡기 위해서는 현재의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오늘 마가복음 8장 34절과 35절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교육제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또 이제 공부하는 그 형태가 많이 달라졌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웬만한 대학교는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1년만이라도 열심히 정말 공부하면 됐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나 어른들이나 이제 고3이 되면은 그 학기 초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얘들아, 1년 동안 죽었다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교 입학해라. 그냥 고3 1년 동안은 죽었다고 생각해라. 이런 말 참 많이 했습니다. 어떤 고3들은 이 얘기를 들어도 대학교 꼭 가야 되나? 이러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하며 재미나게 1년을 지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런 학생들을 잡아다가 혼을 내고 매로 때리고 강제로 공부를 시키고는 합니다. 그 매맞았던 학생 중에 한 명이 바로 저입니다. 자율학습 때 나가서 놀다가 한 번 걸려갖고 호되게 혼난 적이 있습니다. 그 고3 1년 동안은 앞날을 위해서 지금의 재미, 지금의 욕구, 지금 하고 싶은 것을 좀 거부해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대한민국에서 어떤 대학을 입학했다 하는 것이, 그것이 단순히 대학을 가느냐 안 가느냐 그것을 떠나서 그 사람의 일생을 계속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되는 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나 어른들이나 부모님이나 그냥 1년 동안 죽었다 생각하고 공부하고 고생하고 그 다음에 좋은 대학 가보자, 그 다음에 놀아도 된다,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는요. 이 말에 내포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이 아닌 미래를 위해서 올바른 선택을 해라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이 아닌 다음에 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영생 그리고 거부,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실 때는 바로 이런 맥락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80년, 길게는 100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서 영원히 사는 삶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영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80년에서 100년 사는 것, 그리고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 비교할 때 어느 것이 더 중요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물으시고 올바른 선택을 해라. 그 선택에는 거부가 반드시 필요하다. 어느 책에 보니까 이 젊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을 포함하는 현 세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 세대를 나를 뜻하는 영어 미 제너레이션, 세대, 이렇게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 제너레이션, 직역하자면은 나 세대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좀 의미적으로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진 현 세대,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 세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와 관련된 것 외에는 무관심하고 자기 욕구에 충실하고 자기 만족만을 바라고 자기 목만 챙기는 세대라는 것이 바로 현 세대의 주소이고, 이것이 젊을수록 강하게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모습은 현 세대뿐만 아니라 동서고금,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아주 인간의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이죠. 사람은 지금 현재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서 자기 만족을 누리고 자기 원하는 것을 이루면은
그것이 보람찬 삶 또는 행복한 인생,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멋있는 인생, 이렇게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노세 젊어서 노세 한평생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 한평생 동안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이룰 수 있는 거, 원하는 거 다 이뤄보자, 자기중심적인 그런 말을, 가치관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사람의 인생 세계관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는 한평생, 사람 일생이다, 한평생 한 번 산다라고 말을 하는데,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생은 3단계로 나눠져 있다, 3생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어머니 태중에서 10개월, 이게 첫 번째 삶이요, 이 세상, 어머니 뱃속에서 출생하면은 이 세상에서 80년 100년, 이것이 두 번째 이생이요, 그런 다음에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영원히 사는 세 번째 영생, 3생, 그것이 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1생이 아니라 3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1생도 2생도 아닌 3생, 세 번째 영생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현재가 아닌 영생을 위해서 지금 하고 싶은 것, 지금 누리고 싶은 것, 지금 이루고 싶은 것, 올바르지 않은 것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지만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그거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현재가 아닌 영생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현재가 아닌 앞날을 준비하는 것, 그것을 또 다른 말을 사용하면 투자라고도 말을 합니다. 투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영생을 위해서 투자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늘에 상급을 쌓아놓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삶을 살잖아요.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상급을 먼저 준비하는 것, 이게 바로 하늘나라의 영생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기중심적인 사고, 자신에게 충실하고 자기 유익에 집중하고 자기 즐거움에 몰두하며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것, 이것을 거부하고 주님 때문에 모욕도 당하고 주님 때문에 박해도 당하고 주님 때문에 터무니없는 말로 좀 비난도 받고 주님 위해서 좀 희생도 하고 주님 때문에 피곤해 보는 이런 사람들, 이런 투자가 있을 때 점점점 하늘에 영생의 상급이 쌓인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믿음을 갖지 않았으면 이런 말들이 굉장히 공허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 붙잡고 영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뭔가 흔적이 있어야죠. 주님께 보여줄 흔적이 있어야죠. 내가 주님을 위해 내 만족을 거부하다가 이런 상처 입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내 즐거움을 거부하다가 이런 아픔도 당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하고 싶은 것 거부하다가 이런 고생도 했습니다. 이렇게 좀 자기 부인, 이런 거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할 말이 있을 것이고 이 땅에서 영생을 준비하는 올바른 선택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만 이유는 알겠지만 우리들이 살면서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내 믿음이
쑥쑥 자라지 않는 것 같다. 왠지 내 사랑이 크지가 않는 것 같다. 내 신앙이 뜨거워지지가 않는 것 같다. 내 삶의 변화가 없다. 그렇다면은 한번 가만히 우리 인생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거부하고 있고 어디에 투자하며 살고 있는지 그것을 보시면은 우리 신앙의 모습을 잘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가족과 아이들과 함께 멀리 다녀왔는데 휴가를 가기 전에 멀리 가니까 아이들이 아프면 안 되고 휴가 중에도 휴가를 잘 즐기기 위해서는 컨디션이 좋아야 되잖아요. 몸이 힘들고 아프면은 그 좋은 시간 잘 즐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가족이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휴가, 여행이라는 큰 목표가 있고 건강과 컨디션이 안 좋으면 잘 즐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이들에게 3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첫째, 너희들이 휴가를 가서 여행을 가서 잘 놀기 위해서는 첫 번째, 너희들 컨디션 조절을 위해서 놀이터에서 노는 시간을 줄여야 된다. 너희들이 지금 놀이터에서 2시간, 3시간을 노는데 이제는 1시간으로 줄여갖고 너희들 체력을 비축해라 하니까 아이들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놀이터를 줄이는 시간을 줄였어요. 노는 시간을요. 이거 아이들로서는 굉장한 결단입니다. 친구들이 놀고 있는데 난 들어와야 돼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그걸 받아들였어요. 두 번째, 자, 멀리 우리가 여행을 떠나니까 감기, 기침, 열 나면 안 되니까 너희들 컨디션 조절을 위해서 영양제 먹자. 아이들이 알약 먹는 거, 그 다음에 쓴 약 먹는 거 안 좋아하죠. 그런데 여행을 위해서 알약과 영양제를 꾹 참으면서 먹는 겁니다. 세 번째, 너희들이 여행 가서 그곳에 좋은 것들이 있다. 기념품 같은 거 너희들이 구입하고 싶으면은 너희들 용돈 모아서 구입해라. 애들이 먹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뭘 먹을까 고민하면서 그러나 꾹 참는 거예요. 용돈을 모으는 겁니다. 그거 갖고 기념품 사더라고요. 어린 아이들도요, 더 큰 목적, 더 큰 목표를 누리고 즐기기 위해서 지금 하고 싶은 것들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투자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믿고 천국의 영생을 목적지로 삼고 있다면은 그 소망과 목적지를 위해서 고되고 힘들더라도 이 땅에서 자기 부인, 나는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나는 원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이것을 우리는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지 바라보고 올바른 선택할 수 있는, 그리고 영생을 위해서 이 땅에 올바르지 않은 것 거부할 수 있는, 또 영생을 위해서 반대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종교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마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부활에 대해서 나온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 19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이 아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 올바른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말씀 구하고 영생 구하며 사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찬양하며 또한 기도하겠습니다.